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 저는 복 좋아하는데, 저도 복 좋아합니다. 복 좋아하는데, 정말 진정한 복이 뭘까?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 복이어야 되겠죠. 빼앗기지 않는 복. 그런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값주고 사고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 거기다가 어떤 이는 또 성직도 주셔서 목사,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목사 되고 보니까, 예수님 믿고 보니까, 예수님 무당의 아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게 저로서는 놀랍고, 그래도 그게 큰 은혜인데, 그래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만 주셔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세우셔서 목사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보니까, 야, 목사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저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저를 구원하시고 또 목사까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물론 이제 목사 되기 전에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한 이야기가, 자자손손 목사가 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결혼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거든. 이상하게 저는 목사가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하다가 신앙을 한다면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강권한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사람한테만 언지를 해줬죠. 결혼을 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언젠가 내가 직장에서 진보다리 싸고 들어와서 나 기도원 가서 언제 내려올지 몰라, 기도원 가서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고 하면 그게 이제 사회생활 정리하고 목사 되러 가는 길인 줄 알아.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랬더니 집사람이 놀래자 빠져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목사 되고 나서 참으로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아들 목사, 손자 목사, 자손손 목사 끊겨지지 않게 해주세요. 유손자, 친손자, 유손자, 친손자 목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목사 삼아주시고, 손자 녀석도 너 뭐 뛸래? 그러면 목사 될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아빠처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우리가 보면 다윗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형제에 관심받고 있었던 사람, 목동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 주권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근데 그 다윗은 그 은혜를 알았어요. 바울사도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를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은혜, 그 감격을 바울사도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2절에 16절 창세기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롯은요 고아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언제 죽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형님일지 동생일지 뭐 형님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롯이 아버지가 하란인데 하란이 죽고 이제 롯은 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냥 진짜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믿음의 현장 가나안 땅, 물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부름을 받고 갈 때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거기서 우상의 도시에서 데리고 이제 믿음의 자리로 나온 거죠. 그러니 이 롯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고아인데 삼촌이 자기를 보살펴줘. 근데 그 삼촌이 어떤 삼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삼촌을 따라서 그 삼촌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삼촌의 은혜를 입고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이 롯은요, 삼촌을 어떤 의미에서는 배신했다? 꼭 그럴 표현까지 쓰는 것이 무리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삼촌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조카 롯이 아유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왜? 거기를 보니까 아주 초장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이라 거기가 에덴 동산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이 갔던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그쪽을 선택해서 간 거죠. 아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면 삼촌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함께 했는데 정말 룻처럼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삼촌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삼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삼촌이 죽는 데서 나도 죽겠으니까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롯은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그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기에 좋은 양과 소와 염소를 기르기 좋은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갑니다. 참 아브라함은 그때 참 위로웠었던 것 같아요. 하늘의 별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로운 롯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저 하늘의 물결을 봐. 저 별들을 셀 수가 있겠니? 네 자손이 저리 많을 거야. 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게 다 네 거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죠. 어쨌든 롯은 삼촌의 자비를 그에 입고 그는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어쩌면 갈대아우르에서 빈손으로 나섰는데 이제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너무나 양, 짐승, 가축들이 많으니까 서로 초지를 두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너와 나와 함께 할 수 없으니 우리 헤어져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롯은 정말 고아했었던 그가 삼촌에 의해서 또 그렇게 구원받아서 그 우상의 신을 떠나게 되고 삼촌으로 인해서 그가 또 큰 부자가 되었단 말이죠. 또 세 번째로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데 그들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천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의 눈을 열어서 롯의 영안을 열어서 그 두 사람이 천사인 것을 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저 세상의 것이 좋고 출세하는 것이 좋고 좋은 집이 좋고 천국보다 세상이 좋고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세상 것만 보이고 세상 것만 보이게 되면 세상 것들이 그저 하와가 마음을 빼앗겼더니 선악과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열매를 먹고 범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안이 닫히게 되면은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보다 연속극이 더 좋고 그래서 연속극의 내용을 바삭하게 알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 정보는 바삭하게 알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경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영안은 닫히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자신이 산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의 노력, 나의 수고 그래서 자식들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자꾸 공부 출세 그래서 어디 가면 자식 자랑하고 그래서 형제들끼리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형제들끼리도 사이가 좋아요. 근데 고3 되면 심각해지고 대학 들어가면 더 심각해져. 왜? 우리 아들 수능 점수도 안 나오고 이번에 대학도 그래서 떨어졌는데 와서 언니가 동생이 오빠가 누가 올케가 자기 자식 자랑하면서 뭐 수능 몇 점 받아서 지금 이 근본에 지금 고대 갈까 연대 장학생으로 갈까 아니면 그냥 장학금은 못 받아서 서울대 갈까 지금 그러고 있다고 이래가면서 말이죠. 지금 대학 떨어진 형제들 앞에서 그러면 그 소리 좋겠어요? 많아요. 우리 처가 식구도 7남매인데요. 7남매인데 이게 형제들끼리는 사이가 좋은데 옳게만 끼면 이상해지더라고. 옳게. 아주 자식 자랑하고 그러니까 자식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또 자기 자랑할 것이 없는 조카들 기죽어 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상처를 입고 있고, 장가 가서 자기 자식들이 지금 대학 가고 뭐 결혼하고 그런데도 그 상처를 입고 있더라니까. 지금도 얼마나 그 어렸을 때 많은 상처를 입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으면 은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그래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죠. 예수님보다 세상에 어떤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저는 늦게 25살에 무당의 아들이다 25살에 예수님을 믿는데요. 첫날 딱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박조준 목사님이 귀신에 대한, 그냥 어느 구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귀신의 역사하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귀신 하면 제가 박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무당했으니까. 이게요, 가짜 무당하고 진짜 무당하고 틀립니다. 진짜 무당은요, 쪽집게야. 제가 왜 무당을 신뢰를 했었느냐면, 여름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어떤 사람이 풀이 다 죽어가지고, 언니, 큰일 났어요. 왜? 우리 애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야. 우리 애가요, 방학해가지고 친구 집에 간다고 갔는데, 보름이 되는데도 소식도 없고 안 와요.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 전화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 속 다 죽겠죠. 전화가 있으니까,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당한테 찾아온 거지, 언니 무당한테. 그래, 우리 언니 무당은 상에다가 쌀을 이렇게 올려놓고, 3,000통 뭐 내 구명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힘이 쌀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촉촉촉 3,000통 거를 손을 잡고 탁 놓고 촉촉촉 그러는데, 제가 그때 옆에서 들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지금 박씨 그 친구 거기 갔다가 지금 김씨 친구 집에 가서 붙들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내일 모레면 오겠네. 그러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오겠대요. 그런데요, 한 이틀 지나니까 언니 왔어요. 왔대. 그리고 그 구슬할 때 보면은요, 깃대가 이렇게 깃대가 쓴다니까. 서요? 근데 어떤 사람 뭐 해주면 쓰고 어떤 사람 거는 안 서. 또 종이를 태워요. 종이 여기 태우는데 어떤 사람 거는 쫙 올라가. 높이 올라가. 불 붙여서 이렇게 탁 타가지고 그 채가 샥 올라가. 어떤 사람 거는 올라가라고 이래도 안 올라가. 그 신기한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고백하잖아요. 당신이 왜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압니다. 귀신이 그러네. 또 뭐예요? 바울 사도 귀신 들린 사람 여자가 말이죠. 바울 사도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참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무당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무당이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 사람이 바울 사도가 누구인지를 그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큰 종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도 귀찮아서 귀신을 이제 쫓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도 귀신도 믿고 떠든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님은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걱정, 근심 충만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서 이제 정착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현장 답사를 해서 천사 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롯이 그 두 천사를 알아보고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되어서 그 두 천사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가 이제 롯에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온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성을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성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불로 멸할 것이다. 그러니 속히 이 소돔을 떠나라. 그리고 너에게 다른 가족들 누가 있거들랑은 그들 데리고 함께 소돔을 떠나라. 그런데요, 롯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신앙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까? 안 그러면 다 따로따로입니까? 어떤 집은요, 엄마는 남녀 호랑개교, 아빠는 불교, 자신은 기독교. 제가 우리 집사람 친구 남편이 이제 아주 공무원으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보고 묻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를 가야 좋을까요? 그래서 광나루나 저 양지 같은데 종시면 힘드니까 제가 좀 그래도 소개할 수 있는 곳이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라 내가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사장과 총장 다 교수들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로 가시지요.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식 온 거예요. 어느 신학교를 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한테 그 신학교는 자유주의인데 그 신학교 가면 안 돼요. 장로교 신학이라고 다 장로 신학이 아닌 거야. 그때 가보니까 좋던데요. 그런다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있으면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집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박래면 목사님께서 그 신학교를 가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 남편이 이제 알았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졸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체프 시간인데 신대원 2학년 그 신대원생이 대학원
2학년 선배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왜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래. 신학대학원에서 목사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부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래. 아니 어떤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부처님 뭐 예수님 뭐 천주님 뭐 막 찾아. 어떤 사람들은 누가 복줄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데 신학교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장로교라고 다 장로교가 아니에요. 대단히 그래도 큰 교단입니다. 그 교단. 신앙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안 식구가 서로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 롯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도 신앙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뭐예요?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두 사위는 장인의 말씀, 그 장인의 말씀이 천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소돔이 망한다. 그러니 얼른 떠나야 된다. 같이 가자. 그런데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어요. 웃기네. 웃기시네. 요즘에요 복음 전하다 보면요 웃기네. 저는 전도하다가 정말 좀 기분이 상하고 아주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요 참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남자들도요 양복 다 입고요 핸섬한 애들은요 전도지 안 받아. 거의 다는 아니에요. 거의 안 받아요. 그러니까 딱 와서 전도지 주려고 딱 하면은 전도지 받을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든지 안 그러면 그냥 저는 쉽습니다. 뭐 어쩌고 가든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다 카페 가지고요. 그래. 와, 전도지 딱 주면은요 눈치 근데 녀석들이 그러는 거는 그냥 봐줄만해. 그래도 근데 여자들이 말이죠 아주 그냥 이쁜 것들이 그래. 대부분 날씬하고 이쁜 것들이 다 전도지 주면은요 됐어요. 뭐가 됐어요. 나는 천국 안 가도 돼요. 지옥 갈 거에 됐어요. 아유. 그럼 속으로 주여 저거 어떡합니까? 나중에 지옥 가서 그 모습 보여줄 텐데 야 너 말이지 어느 날 말이지 내 좀 박내면이가 말이야 전도진이 너 아이고 됐어요. 너 그래도 지옥 온 거야. 되게 뭐가 돼?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망했습니다. 또 딸들은 어떻게 됐어요? 두 딸은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 놓고 거시기를 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거든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롯의 후손들이고 그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은 아버지와 딸하고 관계를 통해서 난 아들이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인데 이 모압과 암몬이요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야 될 때예요. 지금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돈할 때가 아니에요. 출세할 때가 아니에요. 좋은 집 뭐 이럴 때가 아니에요. 땅 투기할 때, 집 투기할 때, 세상에 돈 쌓아놓을 때가 아니에요.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말세의 재물을 쌓는 것이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이 종말론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이 멸망할 것과 세상이 멸망할 때 징조를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이 어떤 때냐? 바로 대홍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쏟아지는 그 순간까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멸망이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요. 어제의 날씨 오늘의 날씨 어제 편한 게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면 뭐 전기불이 안 들어오고 뭐 예수님 오시면 세상이 해가 어두워져서 깜깜해가지고 살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때에도 저 대홍수 노아 대홍수 때처럼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어제처럼 오늘도 살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환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 환란이지 뭐예요, 여러분? 네? 코로나19 미국에서 있잖아요.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트럭이 있는데 이 트럭 안에서 악취가 난다. 이 트럭에서. 그래서 그 트럭에서 악취가 나가지고 악취가 나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누가 트럭을 세워놨는데 그 트럭 속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와서 트럭을 열고 보니 시체들이 이렇게 쌓였어요. 코로나로 죽은 시체들이 쌓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가니까 장례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데는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그냥 한 부대니까. 그러니까 최고 선진국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그 기사 딱 올려놔서 신문에 나가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 지금 재앙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보세요. 전부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 옛날에 꼭 자기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자기 신분 숨기느라고 위장한 것처럼 지금 길거리 가면은요 전부 마스크 써가지고 오래간만에 만나면 형님인지도 모를 거야. 마스크들을 다 썼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목사도 설교하면서 마스크 쓰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재앙이죠. 그러니까 재앙이 뭐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재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이 꼭 있다. 예수님의 재림은 꼭 있다. 나의 부활은 꼭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의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지 40일이 되어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려고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려고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는데 시므온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메시아를 보게 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거든요. 근데 아기 예수님이 오는데 성령께서 저가 메시아다. 그래서 시므온이 메시아를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참 오랫동안 산 거죠. 고등학교 인생. 안나 선지자는 밤낮으로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재림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가짜들이 말이죠. 이단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하도 남발해가지고 이제는 정통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목마름에 생수를 갈망해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텐데 뭐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네가 그 성령으로 인해서 네 속에서 갈급함이 네가 남편을 6이나 두었는데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해결을 바로 성령을 받아야만이 세상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어떤 그런 간절함들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세 번째로는 참 목자를 찾고 또 찾아야만 됩니다. 참 목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지만은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들은 자기 배만 위한 자들이다. 자기 배만 위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기복주의 신앙만을 가르치며 설교하는 목사, 여러분 거기 있다가는 지옥 갑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출세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쩌고저쩌고 세상에서 잘 돼. 그래서 세상에 잘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목사, 건강의 비결이나 가르쳐주시는 목사,
힐링이나 가르쳐주는 목사, 사람 중심한 목사, 인본주의,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비록 라사로처럼 가난해도 어떤 정말 우리가 육신의 어떤 질병을 가잖아요. 그래서 손명희 씨는 그러잖아요.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만나면 가난과 병든 것과 질병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은 좁은 길을 가도록 메시아를 재림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천국 소망하면서 살라고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는 그런 목자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 소경 따라서 소경인과 함께 망하는 것처럼 망하고 맙니다. 지금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5절은 아주 오늘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업자 아니고 25장에서 이제 종말에 어떤 현상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마태복음 25장은 세 비유가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누가 천국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시 말하면 신부라, 교회는 신부거든요. 교회가 신부고 나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교회가 다 졸며 잘세. 어떤 사람은 졸고 어떤 사람은 자고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그렇게 영적인 소경되어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신랑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신랑이다 라고 그러니까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자는 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슬플며 밖에 쫓겨나고 나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이루지 못하지 않는다면 안 돼요. 바울 사도는 나의 고력지적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버림을 받아도 좋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할 정도로 혈육과 동족 구원, 가족 구원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로처럼 되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족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의 영적 상태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나는 지금 졸고 잠자고 있지는 않은 내 딸은 내 남편은 내 가족들은 졸고 있지 졸면 잠자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